시몬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믿음에 의한 것이고, 그 믿음이 고백되어졌을 때 정말로 베드로라고 인정되었으며, 사람은 믿음대로 살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한 때부터 시몬이 아닌 베드로가 되었고, 그 믿음의 고백이 진짜 삶이 될 때 베드로는 진정한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말 중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들어보셨죠? 예.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거나 또는 바꾸어서 써야 되겠다라고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포기치 않으시기 때문에 결국엔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변화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성경에서 신학적 용어로 하면 근본적으로 마음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냥 다른 종교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만이 회심이 아니라요, 조금 전에도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진짜 믿음에 의한 고백이라면 그 사람은 이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믿는 대로 살기 때문에, 믿음은 삶이 되기 때문에 믿음이 바뀌면 삶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 회심한 사람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에서 회심한 사람들을 두 부류로 보여줍니다. 급진적으로 회심한 사람, 그리고 점진적으로 회심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다 보여줍니다. 한순간에 확 바뀐 급진적으로 회심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바울이 있죠. 다메섹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점진적으로 회심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제자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지금 계속 살펴보는 것은 베드로의 이런 점진적 변화들을 보고 있는 건데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은혜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베드로, 즉 시몬은 사실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았고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시몬을 향해서 너는 베드로다 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을 한 이 시몬이 바울처럼 확 달라진 삶을 사느냐? 그러진 않아요. 신앙 고백은 했는데 그 신앙 고백한 현장에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죽으심과 부활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로막고 오히려 예수님을 꾸짖으시면서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일어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자기가 더 우위에 있는 거죠. 일순간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시몬, 그런 베드로, 깨어지기 쉬운 반석인데 8일쯤 지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기도하시는 중에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습이 변화되십니다. 그 변화된 모습,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이제 환상 가운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변화산 사건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신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나눈 대화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실 것에 대한 대화였고, 그것은 곧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는 자,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로서, 즉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정말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리고 8일이 지나서 이렇게 보여주셨어도 시몬은, 즉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주다라고 고백한 대로 살아갈까요? 아니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될 때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사건을 보면 참 사람 쉽게 안 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쉽게 안 변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사건은 베드로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아예 1절에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실 예수님이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명 세족식, 발을 씻겨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의미는 선생으로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였다라고만 이해한다면 너무 표면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예 1절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지금 하시는 게 뭐냐면 세족식인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스승이,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일은 있을 수 없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선생님을 얼마나, 스승님을 얼마나 존중했냐, 부모님과 임금과 동일시하면서 그림자도 밟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선생님, 스승님을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발을 씻기는 이 일은 낮은 자, 즉 고대 사회에서 보면 종이나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생이신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러한 일을 직접 몸소 행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 자체는 제자들에게 감동도 되지만 1차적으로는 충격이 되는 거죠. 아니, 선생님이 왜? 라는 이런 충격, 그 충격이 그래도 묵묵히 그 일을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감동으로 이제 승화되는 거죠. 충격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만약에 해본다면 1차적으로 제자들은 처음부터 감동은 아니었을 거예요. 매우 이건 불편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니 매우 부담스럽고 불편스러운 일이죠. 오늘 우리 이 세족식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기려고 다가오자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사실은 매우 상식적인,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주님이 왜 제 발을 씻기십니까? 이럴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베드로의 이 자세는 매우 올바른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봐도 이런 베드로는 사실 칭찬받아 마땅하죠. 유교 문화에서는 더더욱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어른이 어린 자의 발을 씻길 수가 없으니 베드로처럼 하는 것은 선생님을 공경하는 올바른 자세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충격적인 일을 하시고자 했느냐라는 거죠.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가? 베드로가 한 말에 예수님이 주시는 답변을 보면 예수님이 이것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신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요, 그냥 표면적으로 선생님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몸소 행의 본을 보이는 것을 넘어선 겁니다. 이 의미를 너희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 발을 씻기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뭘까요? 지금 당장은 발을 씻기는 거지만 오늘 본문 앞부분부터 보면 1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요, 그 앞에 이런 설명이 있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그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제자들을.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떠날 때가 이제 임박했어요. 떠나야 될 때가 임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길 원하신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지금 행하시는 거예요. 발을 씻기는 이 일.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이 알길 원하신 거죠. 그게 1절에 있는 표현을 우리가 이미 사건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1절에서 말하는 부분을 구체적인 사건으로 바꾸어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조금 제자들과 머물긴 하겠지만 그리고 나서 승천하실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잡히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발을 씻기는 것도 예수님이 하는 일 중에 하나지만 제자들이 의미를 지금 전혀 모르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로서 이제 내일이면 그 밤이 지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그 의미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3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발을 씻기십니다. 4절에 보면. 그래서 지금 이해하지 못해도 앞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나타내는 발을 씻기는 행동을 하신 거예요. 마치 변화산에서 시청각으로 교육을 해주신 것처럼 몸소 행위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의미를 지금 이해하지 못해도 나중에는 이해할 수 있도록 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반응 때문에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행동의 의미가 설명되어집니다.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발을 씻는 행동은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씻음 받아야 그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발을 씻기는 것은 더러운 것을 씻기는 거죠.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대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씻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설명하지 않으세요. 정말로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때에는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행적도 연결이 되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행위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깨닫지 못하는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소 행해 보이시면서 나중에는 이것을 더욱 분명히 깨닫고, 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고 그 발을 씻겨주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이었구나, 방법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가르쳤고 변화산에서도 보여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면 깨닫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정말로 보여주신 것이죠. 깨닫지 못해도 나중까지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면 정말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요, 변화산에서도 그 환상,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의미를 아직도 다 깨닫지 못했지만, 깨닫지 못한 그 상황에서, 깨닫지 못한 그 시점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에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으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게 변화산 사건의 결말이었어요. 그 명령만, 그 교훈만 따른다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따르면 돼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너는 따라오면 돼, 이 의미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8절 밑에 각주를 보면요, 절대로의 첨자가 있고 이렇게도 번역된다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영원히 또는 영원히.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못 받아들이는 줄 아세요? 자신의 생각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의 죄를 대신 져서 대신 죽는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도 당시 문화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걸 못 받아들이고 절대로 또는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 선생님이 저의 발을 씻는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시의 도덕 윤리로 베드로는 옳은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자신하는 거죠. 절대로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면 쉽게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거저주는, 값없이 주는 은혜, 구원의 은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베드로의 이 반응은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여겨서 나오는 건데요, 여전히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 모습은 예수님이 주가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주인 것입니다.
변화사상권의 결말을 보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놓고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 옳다라는 이 확신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음으로 불순종을 합리화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말하면 그대로 따라가요. 그런데 이제 신앙의 연조가 쌓이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도 많이 안다라고 하면 그런데도 자기 생각이 있어서 종종 성경을 많이 알고 그래서 자기는 신앙의 연조가 있고 그래서 자기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자기 생각이 옳은 것이 마치 성경의 진리인 것처럼 간주하면서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그러나 실상은 불순종인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완고한 절대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베드로가 표현은 안 했지만 이미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른 것이죠. 베드로가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다른 제자들의 발을 이미 씻긴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반응하는 베드로는 앞에서 예수님이 발을 씻길 때 그 씻음 받은 제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순간에라면 베드로는 지금 다른 제자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지네가 뭔데?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다고 발을 내밀어. 말은 안 했지만, 표현은 안 했지만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경우를 보셨을 거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비난과 비방이, 정죄가 생겨납니다. 그냥 비난과 정죄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래서 자기 믿음이 옳다라는 생각 때문에 종종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시몬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고 그때 베드로가 가로막아서자 베드로를 꾸짖으신 다음에 분명히 베드로와 제자들 전체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으면 십자가를 부당하다고 여길 수 있고 그러면 예수님은 결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했을까요? 안 행했을까요? 안 행한 거죠. 자기 부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변화가 없고 자신의 지혜는 연약한데 자신의 힘은 연약한데 그 한계에 갇히면서 오히려 옳다라고 여기며 실수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는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심지어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보고 있을 때에는 실상은 안 그런데도 우리는 위선을 떨 때도 있습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정돼야 자꾸 주님 앞에, 주님 말씀 앞에 실제의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로 영원히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를 그래 네 생각대로 해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가 씻어줘야, 너는 씻김 받아야 나와 상관이 있는데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씻어주겠다는 얘기죠.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의 생각이 그 한계에 갇혀서 주님의 뜻에 반박하고 주님의 뜻에 불순종한다고 해서 주님이 즉각적으로 그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요즘 열왕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주중에 보면 분열왕국에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자기 백성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남유다로 이주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염려를 그냥 한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베델과 단에 두고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고 여기서 예배하라라고 백성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절기를 아예 율법에서 정한 절기가 아닌 자기가 임의로 다른 날을 절기로 정해서 자기가 몸소 그 날에 그 베델의 단에 가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며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여로보암을 포기한 게 아니라요, 여로보암이 왕위에 등극할 때도 정직하게 행하라, 다윗의 길로 행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런 일을 저지르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서 다 파괴하고 쓸어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듭거듭 말씀하셔도 사람들을 보고 자기 생각에 지혜로운 방안들을 마련하는 여로보암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돌이키지 않아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 한 번의 그런 행동으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이죠. 베드로는 분명히 여전히 완고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았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은 했지만, 그러나 아직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런 완고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버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르치시고 시청각 교육, 몸소 행위로 가르치는 이러한 일들, 아직도 깨닫지 못해도, 아니 지금 깨닫지 못할 걸 아시고도 계속 가르쳐 주시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어 돌이키면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그리고 그러한 것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서 부름받은 대로
말로만 입술의 시인 고백으로만 베드로가 아니라 삶으로도 정말로 베드로로 살아가게끔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히 사랑의 실천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신 가르침에 대한 실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율법을 2개로 요약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산상설교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지금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은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하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붙잡히시고 수치와 모욕을 그리고 매를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이대로 행하셨습니다.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자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사실은 다 빼앗아가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묵묵히 그 길을 걸으시는 것을 행해 보이셨죠. 발을 씻기는 이 행위 분명히 섬김의 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넘어서 앞으로 행하실 일,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몸소 행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죄를 씻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후에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물론 지금 이것은 섬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발을 씻어주는 게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아니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씻음 받은 자들은,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씻음을 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줘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선대하는 자에게만 선대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세상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 사랑에 대해서 가르칠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와 같지 아니해야 되니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라고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이게 예수님께 발을 씻김받은 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는 행동입니다. 사랑을, 용서를 거저받았으니 그대로 거저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최고의 이웃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말로만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완고한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도 여전히 이런 완고함, 이런 고집스러움, 이런 어리석음이 있지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오늘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더욱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고 그 은혜 위에서 정말로 우리 또한 거저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몸소 행해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작은 예수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이 성취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